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않으면 거짓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들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 토해내듯이 때로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앉아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서서 손을 들고 걸으면서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경우에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를 간절하게 3번이나 하셨고 그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그 응답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답이 주어질 때까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예스를 하시든 노를 하시든 웨이스를 하시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때까지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우상 숭배자들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무조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것이라는 헛된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해서도 안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가 없음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유익을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믿음의 형제들끼리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 함께 가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아멘으로 마치면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거룩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간구를 다했으면 그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구했음을 인정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신이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진실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로 아멘으로 기도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기도의 형식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웃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원수들과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영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 그리고 일용한 양식을 비롯해 세상적인 것 등을 채워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되고요. 특별히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구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주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언급한 기도 제목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수록 더 깨닫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것이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세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여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 배교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들을 올려드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의롭게 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후에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살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을 바로 살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안전이 보장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환난, 고난, 고통,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다시 말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여 기도하거나 많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처럼 생각하여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 그런 기도만 할 수 있을 뿐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거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 쉬지 말고 늘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물으셔도 되고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더 나아가 주변에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참고하여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기도할 때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를 너무 중언부언하는, 아무 의미 없이 말만 많이 하면 되는 것처럼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배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믿음 없이 의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기도, 배우자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 등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중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다 알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구하는 경우, 자신을 높이거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경우, 영적인 것은 구하지 않고 오직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경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헛된 욕심으로 구하는 경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기복신앙적 기도인 경우, 부부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경우, 그리고 말로만 기도하고 삶으로는 그 기도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건강의 축복이라든지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구했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자신이 받은 물질, 건강, 능력, 지혜 등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신이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히 사용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구한 것들 중에 자신이 받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능력의 축복, 지혜의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영적으로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게을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에 맞게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맞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응답될 때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고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다르게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